안녕하세요. 성경 66권에 나타나고 있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역사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226페이지 1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분열왕국 시대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시대를 공부하겠습니다. 분열왕국,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신본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은 결국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쪽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명명하고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로 명명을 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게 됩니다. 특별히 북쪽의 여로보암 같은 사람은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금방 준비했다듯이 신본주의의 정책들을 다 버리고 인본주의의 종교들로 바꾸어 버립니다. 물론 이때도 신본주의의 참된 일꾼들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법 중심, 천국의 수도인 예루살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북쪽에서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부 다 버리고 남쪽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망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망명을 해서 남쪽에 르호보암,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왕국을 잘 도와서 일했던 신본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아하방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하방과 같은 사람은 바로 인본주의의 꽃입니다. 바알의 여사제인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들이고서 그리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되게 했던 왕이 북쪽의 아하방입니다. 남쪽의 유다왕, 역시 아수르의 지원을 받아서 승리한 후에는 아수르의 우상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 나라의 우상의 신전을 그대로 만들어 놓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을 보게 되면 당시의 백성들이 신본주의 문화는 모두 다 버리고 주변의 타락한 문화들, 물질 중심, 쾌락 중심, 향락 중심 이런 것을 급속하게 받아들여 더 기가 막힐 것은 신본주의 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까지 인본주의 문화 속에서 타락해 버린 겁니다. 이때 신본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인본주의적인 대표적인 국가가 있었는데 애굽이나 아수르나 그리고 바벨론 등입니다. 결국 이 같은 타락은 신본주의 국가가 인본주의 국가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당시 인본주의 문화의 대표적인 국가였던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남쪽 유다는 이보다 조금 더 지난 BC 586년에 새로운 인본주의 국가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신 후에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신본주의의 정체성을 버리고 인본주의화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남쪽 유다에서 등장했던 그래도 신본주의 문화를 일으켰고 그리고 그 신본주의 문화를 계속해서 나타내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 사람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은 나라가 딱 갈라진 이후에 북쪽은 여로보암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습니다. 아예 성전 모든 예배처소를 다 없애버리고 불쳐 지르고 그리고 거기에 예배를 주관할 네 사람들 다 남쪽으로 다 이사를 가버렸으니 거기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남쪽은 유다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주어서 어떤 때는 신본주의 문화를 꼽혔던 왕도 있었고 때로는 북쪽 이스라엘처럼 인본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이 나라를 신본주의 문화의 나라로 만들어 가셨는데 그중에 3명의 왕들을 우리는 신본주의의 대표적인 왕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사밧입니다. 이 사람 역대하 17장에서 20장,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힘썼고 말씀 중심 그리고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문화를 일으키기 위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남쪽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또 하나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입니다. 역대하 29장 32장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5살에 어린 나이에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본주의 문화 속으로 들어갔던 이 유다 나라를 깨닫고 신분주의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아예 그냥 완전한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는 성전 중심 개혁합니다. 6월절 다시 절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닦아서 예배 때 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 속에서 개혁을 단행시킴으로써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결과가 32장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축복을 받았다. 역대하 32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강건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병들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현장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분주의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34장과 35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열왕기하 22장에서부터 23장에 나와 있는 바로 히스기야 뒤를 이은 사람이 므낫세였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신분주의 문화를 다 없애버린 사람이 이 아들 므낫세입니다. 우상을 다시 섬기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의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역시 아몬도 므낫세의 동일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를 통해서 신분주의 문화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분주의 문화를 이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주의 국가가 인본주의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 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주의 문화를 가진 자들이 능히 인본주의 문화를 가진 세상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또 부귀와 영달을 얻기 위해서 인본주의 문화에 동일화하려고 동화시켜버리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인본주의 문화는 다 망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통치자도 망했습니다. 다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신분주의 왕국인 유다 나라가 나중에 이게 멸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한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제사장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를 구원할 사람들입니다.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자신들이 박차고 안 지킵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같은 행복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이고요. 선지자들의 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234페이지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외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런데도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미 인본주의 되어버린 백성들을 그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내신 이들을 때리고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인본주의 세계는 결국은 멸망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인본주의를 끌어들인 모습이 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시기의 인본주의와 신분주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는 인본주의 대표적인 나라 바벨론입니다. 이미 우리는
바벨론에 대해서 전에 우리들이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의 역사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포로,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유프라테스와 그리고 티그리스강,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발원이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바로 그 바사만,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게 되고 지중해가 옆에 있으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애굽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인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해 바다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쪽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게 됩니다. 이쪽에 아수르를 바라는 유프라테스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내려와가지고 이쪽에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이쪽에 바벨론 나라가 이쪽에 형성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고고학자들은 에덴 동상도 봐도 바로 이 지역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은 어쨌든 바벨론의 역사가 시작되고 바벨론이 이때부터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바벨론 지역이 이렇게 되고 바벨론의 역사를 보게 되면 BC 3000년 초기에 비롯됐죠. 이때는 도시국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 왕조를 거쳤는데 바벨론이 저렇게 아주 포악하게 되고 악하게 된 왕조를 보통 이 말뚝이라고 하는 왕, 바벨론 시대의 왕인데요. 바벨론에게는 사실 이 말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나중에 신이 되죠. 그의 후손들이 완전히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뚝, 이 사람에 의해서 세계가 이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4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의 종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자세한 내용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 말뚝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왕 이름인데 나중에 이게 신이 됐는데 바벨론의 주요한 신들이 있지요. 제일로 천신, 이들도 우상 숭배지만 인본주의 국가지만 하늘을 제일 높은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천신이다 그럽니다.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아누라고 하는 신이고, 그리고 그 천신 아내가 있어요. 부부인데 이 아내가 있는데 그게 아나시고 수신 에야, 이렇게 이제 아내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아들이 바로 말뚝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습니다. 거기 월신이 신이라는 게 그 아들 태양신, 샤마스 딸 이스달, 남편 단무지, 바벨론의 신 말뚝, 보르신바의 나부, 니뿔의 엔일. 자, 이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이 바벨론의 이 종교적인 역사를 보게 되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이 바로 바벨론 시대의 왕 이름입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시대에 이 법전을 만들어 놓은 유명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바벨론이 국가의 중심이 된 다음부터는 그 성읍의 수호신 이제 이 말뚝이 바벨론의 최고의 신으로 나중에는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말뚝은 바로 바벨론의 전토의 신들을 그 밑으로 다 종속시키고 그리고 절대권을 가진 절대신으로서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과 사상, 인본주의 사상이고 우상숭배 사상인데 이런 정신을 가지고 바벨론은 세계를 정복해가는 그런 정신적인 정체성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248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바벨론의 정신과 정체에 대해서 바벨론의 이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특별한 내용이 이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는 비밀이란 말이 있어요. 비밀. 그리고 큰 바벨론, 그리고 음료,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쓰고 있고 계시록 17장 5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마귀적인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9페이지 바벨론의 정신을 보게 되면 바벨론은 사치와 향락이 완전히 발전한 곳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뚝이라는 왕시대에 그렇게 발전하니까 그게 신으로 되고 원래 그들의 천신이 야누라는 신이 있는데 말뚝이라는 신을 천신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싸움과 정복 전쟁에 능한 말뚝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지배하고 유대 나라 나중에는 바벨론이 그 아수르까지 멸망시키는 이런 아주 큰 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바벨론 사상을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게 되면 여자로 비유하고 있고 음행의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금잔 가진 여자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벨론은 사치와 향락이 발전한 곳이고 그의 손에 들고 있는 잔 속에는 가증한 것들, 우상과 음행이 가득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바벨론의 내용을 그렇게 쓰고 있고 결국은 바벨론의 특성이 결국 마지막 때, 인류 마지막 때에 나타날 멸망의 도성의 모습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그의 세계를 보게 되면 그는 바벨론의 정신과 사상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사람을 다 지배하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대의 한 국가, 우상 숭배의 국가, 아니면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 유다 나라를 포로로 잡아간 이 바벨론이란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여기에 이 사상과 이들의 정신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인본주의 사상, 우상 문화, 천국이 없는 문화, 이게 바벨론 사상이고 인본주의 문화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멸망케 하는 사단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을 이렇게 음성으로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결국 바벨론 곧 인본주의 문화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자, 252페이지 남아있는 신분주의자들의 승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나타난 신분주의 문화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신분주의 문화를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포로 생활 속에 있었던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인본주의 가지고 있었던 유다 나라는 망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신분주의 일꾼을 다시 세워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유혹 이거를 전부 다 물리칩니다. 그들에게 최고 좋은 음식을 주고 최고 좋은 대접을 해주면서 바벨론화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을 쏟아주고 그렇게 인정을 많이 받았지만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인본주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재산이 있었는데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나라도 망했고 교회도 불타 없어졌고 제사장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없어졌던 그 신앙의 암흑적 상황, 어떻던 교회 하나 없습니다. 누가 매일 들려주는 말씀, 하나님의 종도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유다 나라에 어릴 때 잡혀왔던 그들은 어릴 때 배웠던 신분주의 문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분주의의 길을 선택합니다. 다니엘은 1장 8절에서 뜻을 정하여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인본주의 문화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심어주려고 그러지만 뜻을 정하고 결정을 하면서 결단을 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주의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과 믿음의 삼총사, 온 세상이 다 인본주의화 되어버렸고 나라도 그렇게 되어버렸지만 그 속에서 신분주의를 지켰던 이에게 나타나는 일이 놀라운 결과. 느부갓네살 왕은 누굽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을 왕까지 끌고 가고 포로를 끌고 갔던 수많은 사람의 원흉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2장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일개 포로된 아이한테 한 나라의 왕이 무릎 꿇고 절할 정도로 신분주의자의 위상을 높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운동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갔던 믿음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보여준 신분주의 정신과 삶, 그들은 하나님 중심 문화, 그들은 천국 중심의 삶,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를 보고 계시를 받습니다. 이미 다니엘의 계시를 받을 때는 나이가 많이 고령, 약 90살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지혜가 있고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문화를 살아갑니다. 그들은 음식과 또 종교는 물론이거니와 문화까지도 신분주의화되고 그렇게 삽니다. 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실과 정의를 가지고 살았고 그를 헐뜯고 허물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찾을 수 없을 정도로의 신분주의의 완벽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 인간의 생명 중심, 사랑의 질서 중심, 구원 목표의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은 손해보는 줄 압니다. 자기만 희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신분주의자들이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따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더욱 강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삶의 문화요, 위대한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신분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천국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끝까지 사명 중심으로 자랐던 신분주의 문화가 우리들 속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